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고 손성민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 돌아보며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왔던 삶으로서가 아닌 앞으로의 살아갈 삶에 더 많은 의미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며 치료하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언행 불일치와 남 탓으로 재난 극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떠는 국민들이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선 국민들이 서로 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합하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모든 이들이 일상의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도록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목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의 설교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간절히 구하며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역시 메마른 심령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내 모든 교역자들, 성도님들의 일상과 경제 사정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점검을 위해 비대면 영상 예배 송출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예배와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늘 풍족히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또 한 주를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모든 지체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복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성경책 출애굽기 20장을 펴놓고 눈으로 읽으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절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믿어져서 삶에 적용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름막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잡담하지 않게 하시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함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또 한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을 지난주까지 마치고 오늘은 사람에 대한 계명 5째 계명 5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가 참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10계명은 특히 5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다른 어떤 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저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직 이 시간의 말씀은 자녀된 입장으로 또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된 입장으로 이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륜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끊을 수 없는 인연. 이것이 천륜이죠. 그런데 이런 천륜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현대판 고려장이 있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를 휴가지에 버리고 오기도 하고 또 외국에 모시고 가서 외국에 그냥 놓고 오기도 하고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또 요양시설에 맡기고 돈도 내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싶어 한대요. 부모님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우리가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자식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에도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겠죠. 이 시대도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 창조 질서에는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폭행하는 1순위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짐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는 가정과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웃지 못할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면 굶어 죽는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반만 주면 또 쪼들려 죽는다고 합니다. 또 자식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면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기 편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저주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20절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은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에베소서 6장 1, 2절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글자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순종하기도 어렵고 공경하기도 어렵고 경외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없거든요. 인터넷만 찾으면 음식하는 법, 모든 지혜, 세상 정보, 부모님들은 너무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또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다 해도 가정이 없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런 가정은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덕목 중에서 가정 화목의 기초는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웃사랑은 가족부터 시작하고 가족사랑은 부모 공경이 첫걸음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그 또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올리는 사랑보다 치사랑보다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리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나 봅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효의 종교입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보느냐 이럽니다.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부의자강, 삼강오륜이 있죠. 부의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하는 것은 이 성경보다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10계명을 외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때에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빠가 듣고 있니까 뭐 공격하라? 아니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격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경하라는 것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는 것이고, 공격하라는 것은 아빠 엄마에게 덤비면서 말도 안 듣고 속썩이는 거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아버지를 왜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가장 효의 교육은 본인이 몸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를 공격하고 대항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버린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죄책감, 불안, 초조, 쫓기는 인생, 양심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죽을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요즘엔 우리가 자꾸 잊고 살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을 믿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부모의 공경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일이며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뿐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보장한 사람, 보장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곧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육신의 부모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셨고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52세에 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또 장수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왕 포드는 어머님이 아파서 의사를 부르러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의사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드가 만일에 내가 말을 타고 가지 않았다면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면 하면서 그 효도하는 마음이 바로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또 종이백이 왜 생겼느냐? 어머니가 항상 무거운 주머니에다가 짐을 날아서 날라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가볍고 편리하고 쉽게 나를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종이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명예와 지위와 권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명예를 얻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지위를 얻은 동기와 그 과정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낍니다. 어머니를 모시게 된 후로부터 우리 형제들이 또 더 행복해지고 화목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 갔을 때 제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저를 더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식들의 말을 잘 안 듣는데 우리 어머님은 제가 말하면, 자식들이 말하면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고맙다, 하나님 은혜다, 그냥 항상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 또 부모님 하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일,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인생의 복과 화의 척도가 됩니다. 왜냐?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시작이 바로 부모 공경부터입니다. 미국의 메리 파이퍼는 노인에 대한 사랑은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노인에 대한 사랑이 부모 긍경이 자기의 노년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어르신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이 원리면서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것을 내일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자식이 나중에 나에게 효도하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효도하겠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한 대로 자식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하고 내가 불효하면 자식도 불효합니다. 오늘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남편, 아내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있기까지 남편을 키운 그 시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할 때 남편도 기쁜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아내, 부인만 귀한 게 아닙니다. 그 부인이 있기까지 부인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집안이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젊은 부부들은 어른들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독립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행복은 서로 기뻐하며 서로 고난을 같이 겪으며 같이 슬퍼하며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아무리 내가 직장생활에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할 일이 없고 자기만 위해서 돈 벌고 자기만 위해서 집을만 세우고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먼저 가족, 부모님, 자식,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먹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국의 고어가 한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잘되고 복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냐, 성경 말씀을 따라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가 오늘뿐이 없습니다. 내년에 효도해야지, 내일 효도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효도해야 돼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서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부모님의 실패의 경험과 인생의 경험에서 얻는 지혜는 인터넷에 없습니다. 스스로 나이가 돼야 깨닫는 것을 미리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회사에서는 면접 볼 때 가정이 화목한가,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이걸 본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꿈이 선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선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려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식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그럴 때 워싱턴은 결단합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내 꿈만 쫓을 수 없다. 생각을 바꿨어요. 워싱턴에는 선원이 되는 꿈을 버리고 어머니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기 꿈을 쫓았다면 선장뿐이 더 되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워싱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 자체가 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보이는 육체적인 그 효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편하게, 또 마음 정신적인 효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부모를 섬기는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해. 효도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마음을 기쁘게 한다든지 또는 자꾸 부모님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입으로 자꾸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은 그 부모님은 에너지가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장수하고 복을 받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가 부모의 입장이면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듯이,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라 또 우덜은 보살펴주지 않는 외로운 어르신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또 나에게 붙여준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 또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도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을 성경은 분명히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소홀히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편하고 싶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말씀의 통치에 굴복시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가 많아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사랑헌금을 드렸습니다.
기타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의 제목대로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작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님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고 미랄누리학교 보람유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가 다음 세대에 말씀이 전파되고 신앙이 유산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의 손길들 그들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며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유초동부 중등부 미랄누리학교 보람유치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